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오늘 9번째 말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도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 보내오신 것이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인도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 그 식당이 있대요. 그리고 인도 현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식당을 열었으니까 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면 잘 되겠어요. 그런데 식당을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함께 일하는 직원이 7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현지인 7명이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그 가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재정의 복도 주셔서 학교도 짓고 또 이제 교회도 짓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런 기도 제목 또 간증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궁금해졌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식당을 잘 되게 하실까? 정말 이 동료 선교사님이 그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식당을 경영해 본 적도 없고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인도에서도 아주 정말 가난한 지역의 시골 마을에 그 식당이 차려졌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식당을 와서 일부러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식당이 잘 될까?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성경으로 NIV 버전 영어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대답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NIV 성경, 영어 성경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s blessing will be on your food and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음식과 물 위에 있을 것이다. 쉬운 단어여서 제가 영어로 읽어봤습니다. 어려우면 안 읽었어요. 너무 쉽죠?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음식물과 너의 물 위에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영어로 읽는데 성령님이 깨달았게 하신 것이 너의 식당에 복을 받은 이유가 있지. 날마다 그 식당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 직원들과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 가게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식당에 복을 주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죠? 우리 주일 설교 2번째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이방 족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성읍을 탈취합니다. 그 소식을 저 이웃나라 모압 왕이 듣게 돼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 이거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아모리 족속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뭘 시키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시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내가 그 값을 잘 치러줄 테니 제발 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기도하시오. 민수기 22장 6절 말씀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참 황당한 부탁을 받게 되는 거죠. 저주하라는 기도를 드리라니. 근데 그 발람 선지자가 한술 더 떠서 그 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그 청을 들어줄 테니 내 기도가 잘 응답될 수 있도록 발락 왕이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왕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하고요, 그 부탁을 받은 선지자는 그 기도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저주받는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억지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도, 그 어떤 생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남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니,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근데 사울 왕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진정으로 제사하기 원했던 이유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나로부터 임했고 거기서 취한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공로와 업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높이기 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무엇 때문에요? 그 제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명령을 받아요. 창녀로 살아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내가 계속 밖으로 겉돕니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다시 한 번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은 창녀 고멜, 그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창녀 고멜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 제물, 그거 나 원치 않아. 변함없는 사랑을 원해. 너희가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 자체에 의미를 두신다기보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칭송하고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역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일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구원의 은총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고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이면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을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격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렉 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우신 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열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467가지나 소개되고 있어요. 46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견고한 기초, 구원의 요새, 돋는 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성결의 영, 신 가운데 신, 영화로운 면류관, 자비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비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보배, 지혜와 총명의 영, 모퉁이돌, 세상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 토기장이, 참 포도나무,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떡, 쉴 곳, 죽은 자와 산 자의 추,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불로 둘러싼 성곽, 열방을 향한 기치 등등등등등 460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은요 정말 무한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전제가 필요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어야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져야죠. 여러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지, 아멘이지, 내가 100% 동의하고 말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중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글로 쓰려고 하면 종이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종이가 모자라서 하늘을 종이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못 써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할 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본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기차를 탔어요. 맞은편에 3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기특해서 아유, 청년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어르신, 지금 우리가 가는 저 지역의 어떤 마을에 김익두 목사님이 오신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부흥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청년이 어르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 아, 이 김익두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동, 어떤 집,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깡패로 자라다가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다 헌신하고 아주 정말 놀라운 부흥 강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대요. 와, 어르신도 한번 그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나도 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을 제대로 안 것일까요?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 소문으로, 정보는,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 친밀하게 아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대요. 우리가 궁금하고 때로는 정말 묻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그것을 친한 친구에게 야, 너 그거 알아? 그랬을 때 친한 친구가 그것을 대답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아주 친밀하게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친구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단어에만 꽂혀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뭔가 신령한 은사도 막 나타나고 막 환상도 보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정말 4차원의 어떤 영적 세계도 막 경험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영적 분별력, 그것이 성도들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예배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예배 강의를 많이 하면서 예배란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눴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한참 하고요, 그 주에 숙제를 내줘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어느 해에는 저도 같이 숙제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적은 거예요. 제가 그 일기, 한 주간 동안에 몇 편의 일기 몇 토막을 좀 읽어드릴게요. 11월 23일 목요일 일기입니다. 교회로 돌아와 수험생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타임을 인도했다. 다니엘 1장 말씀으로 뜻을 정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국 전도사님이 바로 앞타임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하는 말에 순간 당황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모임에 모인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니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확신을 오히려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11월 23일 금요일이에요. 오후 시간 내내 전도사 면접이 있었다. 전도사 면접 시간은 기대와 설레임도 되면서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교회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 성도님들의 섬김을 생각하면 그런 판단은 곧 사라지게 된다. 뒤돌아보면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보다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지 말고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은 몹시 당황스럽고 끝나고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암흑의 성도의 당황스러운 질의와 반응 때문이었다. 제자훈련 말미에 전도의 방법에 대해 서로 논쟁하는 토론회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몹시 속상하였다. 끝나고도 분함과 당혹스러운 감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였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하나님, 언젠가 저 반원들이 모두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린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날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컴패션과 함께하는 특별한 주일 예배의 설교자로 선 리치몬드 완델라 목사님의 간증은 큰 은혜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다. 교회에서 지나치는 작은 어린아이 속에 담겨있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런데 한 가지 달랐던 것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본 한 주의 삶은 완전히 다른 한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월요일부터 쳇바퀴 돌듯 아마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일상을 여러분 또 한 번의 한 주를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주의 삶을 사는 것 전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을 산다면 그 한 주는 정말 다른 일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들 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복잡한 곳에 가 있는 나의 시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세상,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와야 돼요.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요. 제사의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고, 여전히 죄에 묻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도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닥친 어려움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세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정말 짙은, 정말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힘써 알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먹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늘 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때때마다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시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해 추수감사 주일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 감사의 증인으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집사님은 감사의 간증 증인으로 서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간절히 바라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염색체가 이상이 생겨서 이 아이는 태어나도 한 달을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한 달이 되고 열흘째가 되던 그 추수감사 주일에 이 단위에 서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고,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만나고요.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해서 또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둘람 구리야. 빚진 자, 상한 자,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가 이곳에 올 거야. 하나님이 마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것 같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마음 상한 일들로 가득한지요. 제 마음도 이렇게 좀 우울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할 것이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아둘람 굴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귀한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주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예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고난이 보석처럼 빛나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눈물나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그것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어려운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아둘람 굴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그 때예요. 주님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여러분의 일상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또 직장 가네. 내일 또 전쟁터로 나가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고 부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보세요. 다음 한 주, 다음 주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때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